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117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라라고 매우 힘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117편의 2절에 있습니다. 그 2절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기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시편 기자는 매우 힘있게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할렐루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7편은 이 단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신다면 117편을 다 하신 겁니다.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매 순간 느끼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 앞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점잖게 인사하지 말고요. 알죠? 우리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이 우리 입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인사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더 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서로에게 가득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가대 우렁찬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 찬양 너무나 감동이었고 이미 그 찬양의 소리가 귀에 들려지기 전에 그 얼굴에 환한 부활의 소망을 봐서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깜짝 무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온 몸으로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치부 욕심내도 좋습니다. 중고등부
얼마든지 무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아, 다 써도 돼. 그래서 정말 이 부활주일은 부활의 그 생명으로 기뻐하고 춤추는 날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음식 골라서 먹고 또 좋은 약만 쓰고 또 공기 좋다는 곳, 아무리 좋은 편의시설이 있는 정말 왕궁과 같은 곳에 산다고 해도 다 늙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무새도 잡아먹는다. 정말 누구도 그 늙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한계 앞에서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죽음을 피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잊어보겠노라고 술도 마시고 또 다른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죽음은 모두에게 다가오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공평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은 같이 가기를 거부합니다. 오로지 혼자 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사랑하는 아내도, 부모님도, 아니면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혼자 가는 길이기에 두려워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경험을 거부합니다. 살아있는 자 중에 누구도 그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기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측을 거부합니다. 그 죽음이 내게 어떻게 다가올지, 또 죽음의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고 그 죽음에 몸서리 치게 되어집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기에, 또 그 길은 경험을 거부하는 길이기에, 또 그 길은 예측을 거부하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고 개인에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의 그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서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짧도록 우리 예수님은 6시간이었지만 이틀도 3일도 매달아 두고 혹 내리기 전에는 정말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강이 뼈를 꺾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두 다리가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혹여 생명이 있다면 다리뼈를 끊어서 온전히 죽도록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에 매달린 사람 중에 살아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진실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들,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한 개 혹은 두 개의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믿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1세기 신약 성경 안에 여러 개의 증거가 나타나 있고 성경뿐 아니라 5개의 고대 문서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과학의학 저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의학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논란이 없습니다. 그들도 모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그래서 죽으셨을까요?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십니다. 죽으셨을 것입니다. 죽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세상 속에 나 혼자 살고 있을지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를 부활로 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정복되지 않는 성인, 이 죽음, 이 문제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얽매고 있는 이 고약한 죽음의 굴레를 십자가로 인해서 다 해체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멍에는 1차적으로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의 멍에를 짊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멍에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규례를 상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세워주시면서 애굽 안에서 노예의 멍에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멍에를 이스라엘의 어깨에 짊어진 그 죄악의 멍에를 내려서 깨뜨려 버리시고 그를 통해 자유를 주시기 위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 그 고약한 죽음의 굴레가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멍에를, 그 빗장을 부수시고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로 인해서 굽어버린 그 허리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곧게 서게 하셨고 또 그들이 당한 치욕과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존엄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혹 좌절과 어둠과 또 절망에 내어 쫓기더라도, 내어 던져지더라도 주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무덤 저 건너편에 소망을 약속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가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김종길 장로님이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배하시는 중에 이렇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고, 그래서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한 상황까지 지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가 늘 있지만, 주님, 예배하는 중에 쓰러지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 허락하신다면 부활주일에 그 생명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든 성도들이 시간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일부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고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귀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에 그 부활의 기쁨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죽음의 극복은 불로초를 먹어도 안 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잘 믿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그 믿음으로만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죽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근간이 되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끝이 죽음입니다. 삶의 끝, 내세도 끝.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의 삶은 이별로 마무리 짓지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부활은 죄의 삶의 종집을 찍은 십자가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죽음에 대해서 옛사람의 죽음에서 다시 한번 죄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할 것이다. 종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목을 붙잡힌다는 거죠. 죄의 끈이 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채 이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을 갚지 못하면 점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사채 이자를 쓸까요? 어쩔 수 없어서. 누가 죄를 짓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계속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죄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죄를,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우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도해 갑니다. 다른 죄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그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 죄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하나, 우리의 능력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기소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묶고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메웠던 것이 우리가 죽는 순간 아무런 효력도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가 나와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살았지만 살아있는 자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의 권세 아래 발목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과 죄의 권세가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 생명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편안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비울 수는 없지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우면 죄의 능력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다, 텅 빈 무덤, 우리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첫 마디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유대 공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가 준비해둔 새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마태는 그 무덤이 봉인되었고 군사들이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안식일 다음 새벽에 텅 빈 무덤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텅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적들도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경비병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키다 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혹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징계나 책임이 처벌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막아주겠노라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무덤이 비었음을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무덤이 비었다고 선포하고 다닐 때 예수님의 적들도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저것들이 예수님 시신 숨겨놓고 쇼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통된 진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은 비었느냐 안 비었느냐가 아니고 이미 비어졌고 어떻게 무덤이 비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비었을까? 어떻게 비었을까? 그들의 말대로 누가 훔쳐갔다면 용의자들이 몇몇 떠오를 겁니다. 먼저는 로마인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을까?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국가에 종교적인 소요로 인해서 십자가형에 억지로 매게 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시신이 로마인들에게 필요할까? 그 예수 때문에 밀란이 혹은 폭동이 일어날까 내어줬던 그 시신을 훔쳐갈까? 아닙니다.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혹 그들이 훔쳐가더라도 3일이 지나고 일주일, 열흘쯤 지나서 그 말이 다 거짓이라고 확증된 다음에 그 시신을 훼손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훔쳐갔다?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용의자 선상에 올라가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더 믿겨지지 않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하나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네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강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가지고 갈 만한 용기도 없었고 동기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수단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중에 혹 한 명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그 시신을 훔쳤다 치면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핍박받고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한두 번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는 내내 그 입의 말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로 인해 핍박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삶이 망가지는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는데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사도행전에서는 40일 동안 예수님은 살아계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개인과 단체에게,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의심의 사람, 실족한 사람, 모든 걸 포기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낮에, 밤에, 실내에서, 실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의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여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11 제자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500여 1세기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외쳤고 그 외침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 망가졌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졌지만 그 믿음을 그 부활의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도 사라졌고 그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은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단지 놀랍고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많은 가르침들,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가르침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 그들의 생각과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전에 가르치셨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부활이 믿겨지게 되니까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진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구나. 살다가 내가 죽게 되더라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는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이 땅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 진짜 믿음과 진짜 소망이 생기니까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니 1세기의 모습을 보면 모든 쓸 것을 서로 나누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내 것을 다 팔아서 필요에다 나눠주는데 아깝지 않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소망이 없을 때는, 희미할 때는 주님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으셨다 부활하신다는 그 말을 하시는데도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고 경쟁적이었고 또 무엇인가 있으면 축적하고 집착하는 부류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 진짜 소망이 생기니까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적이지 않고,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축적하고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 진짜 소망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빨리 끝나야 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햇살도 좋은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 축제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단순히 고기 먹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도 한 100kg 준비했습니다. 원 없이 드십시오. 뭐 어제부터 금식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원 없이 드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믿음 있는, 진짜 소망 있는 사람들의 서로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또 내 것을 나눠서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배를 함께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 작은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기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멋진 삶의 변화가, 그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났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내 안에, 그 부활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을 몰아낸 빛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승리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복된 삶, 우리 입술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외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